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목사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가 좀 난해하고 어려워서 목사님과 잠깐 말씀을 가지고 좀 세세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오늘 이방인에게 보낸 베드로 2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처음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근데 섭리라는 그 뜻이 일반 성도들이 잘 모르고 또 그 뜻이 세세한 어떤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 다뤄주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17절로 23절의 말씀 가지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 또 한 가지는 믿음을 통한 순종이라고 하는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첫째 질문에 대한 섭리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는 대단히 참 중요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 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미리 계획해 놓으셨다. 그 계획해 놓으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나타내시고 또 그것을 보존하시며 또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섭리라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바로 청사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시고 또 보존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생명이 생명되게 하시며 또 놀라운 결실들을 갖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돌보시고 또 지키시고 또 가꾸시고 또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고 계시다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섭리라고 하는 그 의미 단어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이와 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인간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당신의 창조의 목적을 성취해 가시고 또 보존해 가시고 완성케 해 가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그 창조의 섭리 속에서 끝까지 우리를 구속으로 완성해 가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섭리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다시 풀어주시니까 너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고 또 얼마나 세밀하게 정말 우리를 위한 어떤 배려, 돌보심,
준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또 말씀을 주셨거든요. 복음의 물결의 출연자들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순종에 대한 어떤 이런 마음이 다 각자 다르거든요. 그래서 순종에 대한 말씀도 좀 요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믿음이 참 믿음이 되는 비결은 바로 순종으로 이어지는 열매여야 된다. 그래서 믿음 하면서 순종이 없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17절로 23절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은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나 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베드로나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환들은 이방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과 또 유대인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 그들은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차단되어서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범죄한 일을 위해서 로마의 백부장이 부를 수는 있어도 상면하고 같이 마음을 터놓고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주권과 또 성령님의 강권하심에 의해서 베드로라는 유대인과 고넬료가 보낸 사환들이 함께 맞이하고 함께 집에 들어가서 유속하며 함께 마음을 나누고 베드로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순종하고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인간에 의한 어떤 장벽이라도 또 높고 높은 법적 어떤 힘의 세력이라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어떤 장벽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계시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그들의 믿음을 보이는 것을 볼 때 순종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들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두 가지 말씀을 오늘 요약하셔서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우리 후대들, 그 다음에 또 지금 어떻게든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목사님께서 당부의 말씀이 혹시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좋은 질문 또 좋은 말씀을 이와 같이 나누면서 후대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메시지를 또 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습니다. 후대들에 대한 정말 애정과 깊은 사랑을 느끼면서 지금 현 시대가 AI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은 모두 이
미디어, 또 핸드폰, 이러한 문화적 세계에 전부 사로잡혀서 성경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또 교회를 떠나는 많은 이러한 청소년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속에 당신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축복하고 계신다를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할 것이며 또한 반드시 세우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또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앞으로 후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의 은혜, 그 사실 자체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축복들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후대인 어린아이로부터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먼저 세대가 자꾸 좀 낮아져서 문을 열어서 개방해서 교회 문화, 성경적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저희들에게 바르게 심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늦은 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기도해 주시면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좋은 양식을 먹여주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